요한복음 21장을 다루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다룰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질문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3번 물으신 그 3번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질문하신 그 사랑이란 원어적 의미가 아가페인가 필리아인가? 이 원어적 뜻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문맥과 맥락과 왜 예수님이 3번 물으셨는지 전체적인 의미들이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과 의미가 파악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할 것을, 도망갈 것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러면서 떡 조각을 주십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뭐 구제하라는 것을 빨리 하라나 보다, 회개 정리를 빨리 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알아듣죠. 근데 주님과 가룟 유다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나를 다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 얘기를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이 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겟세마네로 가시죠. 겟세마네에서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 군대와 그 무리를 데리고 와서 입맞춤으로 사인을 맺고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걸 알리면서 예수를 팔게 되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니 이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가고 피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이들이 가는 것을 놔두도록 군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혼이불을 입고 있다가 빨가벗은 채 도망가기까지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인데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일이죠. 스승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제자가 싹 도망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잡혀가셔가지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 가문과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베드로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너도 갈릴리 도당이다 그러면서 막 몰아가니까 무슨 소리냐, 아니다 그러면서 피하고, 또 그쪽 가니까 또 쫓아와서 너도 그 도당이라, 네 말하는 것이 네가 갈릴리 사람임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막 무슨 소리냐 맹세하면서 나는 결코 저 사람을 모른다. 또 건너편에 가니까 또 딴 사람이, 이 말고의 친척이었던 사람이 너 갈릴리 도당이다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뻘개 벗은 채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여인들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나누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가서 주님이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옆에서 곁에서 지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여러분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역적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제대로 치를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힘을 가지고 억지로 당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모셨는데, 그 무덤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어떤지 파악하고 그 길로 달려가서 예수님 옷 씻기고 할 상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미명에 어두울 때 예수님 그 돌이 다친 것을 알면서도 그 새벽 어두울 때 거기 가가지고 향유 향품 발라드리고 넣어드리려고 끝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비교를 보세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쫓는다는 제자들, 12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곁에서 뒤에 꽁무니 따라다니는 그 여인들의 모습, 최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목숨 걸고 주님을 쫓겠다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 팔아먹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뻘거벗은 채 도망가고 모른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여인들의 헌신과 수고는 끝까지, 이때 사도권은 끝난 겁니다. 이때 제자도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박살난 거예요. 무슨 권위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특히나 3년만 동안 쫓아다니던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일가 친치 다 버리고, 그 어부의 2 만선에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건만 예수님 잃어버렸죠. 자기 선임 제자 수석 제자인데 사도권 다 날아가 버렸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신앙도 다 끊어져 버렸죠. 다 잃은 거예요. 베드로는 다 잃었습니다. 다 같이 도망했지만 베드로는 더 한 거예요. 지금 더 무너진 거예요. 주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니네들이 배신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쫓다가도 도망갈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최후의 만찬 그 끄트머리에서 당부를 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셔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갈릴리로 내려와라.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들을 쫙 한번 성경을, 사복음서를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셔요. 부활하신 다음 마태복음 28장 10절인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천사들이 예수님 그 돌아가셔서 누워 계셨던 발치와 머리맡에 천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위 위에도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고 그럴 때 천사들의 메시지가 하나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계속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보자.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도 세계적인 도시였어요.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긴 수많은 엘리트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과 왕들과 총독들이 사는 그러한 곳이에요. 일을 꾸미려면 이런 데서 해야 됩니다.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요? 한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데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모여서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화려하고 멋진 이 도시 속에서 못던 모종의 일들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된 것. 예수님은 죽고 돌아가시고 자신들은 배신자로 스스로가 낙인 찍고 남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두려워서 숨어 있고 문 닫고 걸어놓고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은 자기들끼리의 폐잔병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그 제자들,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지금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지만 그때는 더 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도당들, 이단 괴수 죽여버렸으니까 나머지 것들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제자들의 심정이 다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신앙이 처음 시작되었던 곳.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으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2배의 만선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곳 갈릴리. 내 첫사랑,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흥분과 수많은 사람들이 쫓는 그 영광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 갈릴리. 첫사랑의 그곳, 거기로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객지 나가서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디를 생각합니까? 고향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요. 그리운 고향, 내 고향. 이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의 고향이자 영적인 고향인 이 갈릴리에서 하려고 하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무너진 제자들의 그 마음, 찢어진 그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했던, 그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무너졌던 그 제자들의 그 마음, 혼이불을 벗겨가면서 벌거벗고 도망간 그 제자의 무너진 그 마음,
그건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내상인 거예요. 스스로들 했지만, 자기들이 본인들이 했지만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그 트라우마와 그거는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주님이 갈릴리로 모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재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상처를, 그 트라우마를,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갈릴리로 모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갈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몸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로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갈릴리의 제자들이 쫙 모였을 때 주님께서 해변에 야외 식탁을 딱 차리셨습니다. 불을 피우시고 고기 잡은 걸 가져오라 해서 고기를 구우시고, 이른 아침에 캠핑이 야외 식탁이 차려진 거예요. 식탁을 고기를 구워서 함께 먹으면서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주님이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첫 번째 질문에는 비교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건 사랑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너 나 사랑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할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개인 간에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될 그 질문과 대답을 주님이 지금 공개적으로 제자들 전체가 모여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이거는 저희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도 애들 모아놓고 딸아, 얘네들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자칫하면 애들이 상처 입어버려요. 그렇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서 아빠 사랑하지? 이렇게 묻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럼?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그분이 이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거는 다른 의도와 다른 뜻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는 더 무너진 거예요. 이 제자들은 같이 도망했지만 베드로는 도망자 중에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그것도 막내인 사도 요한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듣도록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는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그러한 베드로였던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그 마음,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무너진 그 마음을 제자들 사이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이걸 둘이만 하면 마음은 회복되겠지만 사도권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데 둘 사이에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무너진 이 어떤 권세는, 능력, 그런 것들은
공동체 속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잘해. 넌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 아니야. 네가 그런 얘기할 자격 있어? 네가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을 해.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랑 고백을 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질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도들 사이에서 사도권을, 수석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거푸 3번을 묻습니다. 왜 3번 물으신 거죠? 그럼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신 거예요. 3번이 뭡니까?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완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인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안 했으면 이 베드로는 망가진 폐인처럼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을. 근데 주님이 3번 사랑 고백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그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정말 따뜻한 배려. 그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시고 영혼을 세워가시는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받고도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그럴 것을 알면서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길 영생의 길 가면서도 재리의 염려 세상의 문제 속에 염려 근심 걱정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기도해야 될 틈 그때 주님께 간구해야 될 때 염려에 넘어지고 어둠에 무너져서 허덕허덕거리다 어느 분들은 이곳에 나와서 어느 분들은 그곳에서 주님 부르며 안타까운 채 던져져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 만져주시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도권이 복권이 되고 제자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해변길을 쫙 걸어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해변을 쫙 걷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요한도 일어나서 그 주님의 뒤를 좀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이 말씀의 장면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사도권이 회복되고 공동체 속에서 다시 뭔가 마음의 자격과 마음들이 일어나고 여기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더니 베드로가 순간 또다시 무엇을 바라보냐면 오늘 20절, 21절 보면 회복된 베드로가 어디를 보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뭐예요? 돌이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누굴 봤다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누굴 봤다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 막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사랑받으면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대서 예수님을 누가 팔아요? 묻던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있는 그 사람, 늘 베드로는 수석 제자였지만 자기보다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 신경 쓰이고
나도 모르게 경쟁이 되고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고 자꾸 마음이 쓰이던 그 사도 요한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안 보고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회복됐더니 바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바로 경쟁자를 의식하고 바로 다른 상황으로 마음이 가고 뭔가 좀 일어났더니 바로 주님 나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 말씀하신 거 붙잡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고 바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바로 다른 상황 가운데 마음이 뺏겨지고 시간과 재정과 물질이 글로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보면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회복이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바로 마음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날카롭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2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무슨 상관이냐? 왜 거기다 마음을 쓰느냐? 네 마음이 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느냐? 네 마음이 왜 그 경쟁적인 다른 생각 속으로 흘러가도록 그냥 냅두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 집중해라.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사도권이 회복되고 축복권이 회복되고 일이 좀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뭔가 좀 집안이 괜찮아질 만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주를 따르고 나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고 주님의 나라와 비전과 그 의를 향해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딴 데로 자꾸 흘러가고 딴 사람이 보이고 딴 상황이 들어오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주님이 날카롭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신경 끊어라. 마음 단도리를 정확하게 해라. 네 마음이 네 감정과 생각대로 흘러가도록 냅두지 말아라.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성령으로 육신을 장악하는 거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를 따라라. 주님을 붙잡아라. 주님 나라 비전을 향해 가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먹고 살만하고 부유해지고 등 따쓰고 뭔가 괜찮아지니까 주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향해 주님의 비전과 복음을 향한 꿈과 다시 스스로 그걸 향해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딴 데로 흘러가는 걸 방임하고 냅두고 방관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아무 감각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던져진 거 아닌가? 우리는 다시 다른 것을 상관하지 말고 세상 것을 끊어내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